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순환사를 재현해놓은 박물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나올 때마다 비탄하고 슬픔에 잠기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2000여 년 동안 방황하면서 당했던 고난,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그 독일군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서 죽었던 600만의 유대인들의 학살을 재현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방문하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그 박물관을 나오는 그 마지막 입구에 출구에 이렇게 글이 써 있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자신들의 참극에 대해서 600만의 생명을 잃었지만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그들 민족의 혼을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을 하는 거죠.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800만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삽니다. 주변에는 300대 1의 비율이 될 정도로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것이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요.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전사 민간이 포함해서 100명 정도, 그리고 부상자가 한 900명 정도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에는 사망자 400명에 부상자 2,000명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일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만만치 않은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 이스라엘은 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경상남북도로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땅인데 그 안에는 800만이 그만큼 뭉쳐서 살고 있고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본국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항상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든든하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억하는 것, 현재를 살아갈 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국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또 성경 속에 보면 기억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곳을 쫓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기대했던 요나단에 대한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를 뺏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뒤집어 쓰게 하면서 욕을 합니다. 가라 이새의 자식아 죽어라 이래가면서 저주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요단 강가로 재빨리 나타나서 잘못했다고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이 내 아들도 반역했는데 너 정도는 그러면서 다윗이 넘어갔습니다만은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으면서 시므이에 대해서 기억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뭘 얘기하냐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면 네 명대로 살 것이고 벗어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시므이가 좋다고 합의합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자기 종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간 것을 시므이가 가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추궁하니까 할 말이 없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는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다 기억할 수는 없죠. 잊어버리는 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상처, 아픔, 고통, 실수 이런 것들이 자꾸 기억나면 정말로 모든 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반대로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 유월절, 감사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처럼 여겨지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기억하라와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5번 정도 반복이 되고요. 신명기 전체를 보면 기억하라가 20번이고 잊지 말아라가 14번 나와서 총 34번 기록이 되는데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하면 매 장마다 기억하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를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사느냐 멸망일로 가느냐는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는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곳 그들이 가는 곳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7절 후반부에 보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물이 언제나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고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돼서 농사를 아주 풍요롭게 지을 수 있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지하 자원도 풍부한 곳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만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약 700에서 800년 정도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는데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 떠돌이, 유랑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정처할 곳이 없어요. 땅이 없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흩어질 필요도 없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그곳에서 배부르고 풍요를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갖는 게 소원이죠. 왜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러죠? 내 집을 갖고 싶다. 왜 그럽니까? 안 겪어보셨나 봅니다. 다 집주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누가 더 문제입니까? 주인집 아들놈. 화장실 가려고 그래도 줄 서라. 물을 쓰려고 그래도 뭐 별얘기 다 듣는데 내 집까지면 어떡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들의 풍부함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하신 건 뭐냐면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죠.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평정하고 내가 다 다스린다 그럴 때에 그의 정신이 나가고 짐승과 같이 살았던 세월이 7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물질을 누릴까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부자가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자기 집 문 앞에서 헌대를 앓고 개들에게 핥음을 받는 나사로를 잊고 있다가 그는 지옥불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모든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하고 돌아오면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그렇죠? 여러분 명절에 밖에 다 돌아오시면서 집 문을 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래, 내 집이 최고야.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누리다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풍요함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귀한 물질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지나간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14절과 16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에 대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14절로 16절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요약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싸워서 이기려면 최소한 10배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은 군사력도 없고요, 무기도 없고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 그들 생활 속에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절, 14절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너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돌봐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광야를 오기까지 출애굽할 때의 430년의 노예 생활, 노예 근성에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있었고 물이 없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마시게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18절에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가 해보질 않아가지고 나올 때 뭘 하라고 하죠?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 반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내 이웃에게 가서 재물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10가지의 재앙을 겪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가는데 재물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어떻죠? 빨리 줘서 빨리 내보내는 게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이웃에게로부터 재물을 얻게 됐고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고요. 마실 것 책임져 주셨고, 옷의 문제, 신발의 문제, 필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요,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가져나왔던 그 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까 읽었던 대로 그런 좋은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농사 짓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곳에 적합한 곡식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문제는 그 농사에 관한 지식을 얻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의 풍속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교류하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떠올리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에서의 풍요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과 기술과 방법과 그들의 신앙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식들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뒤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AI라고 하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하는 친구들한테 챗 GPT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컴퓨터를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알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 지식과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노하우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밥을 먹여주냐라고 말하면 맞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부름받는 게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치매를 가지면 정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요,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되는데,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능력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기억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는 가운데 찬송하고 주와 동행하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